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여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여우가 죽일 것이요 여우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찼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먹고 마시게 하고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갑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13절에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십니다. 13절 처음부터 읽으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그러한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에 그때에 모세 선지자가 왔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왔었죠. 그리고 영광의 주님을 배웠던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 구약의 모세, 구약의 모세와 사도 바울이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살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살았으니 많이 다를 거라고. 복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율법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 선지자를 볼 때에 그가 얼마나 위대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었는지를 다 인정하고 동의하겠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만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물론 명확히 구별되고 구분되는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불변의 뜻은 같이 흘러가고 동일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 구약의 선지자들의 부르심 또한 우리 주님께서 증언하셨지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마태복음 13장도 이따가 볼 것입니다만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그 말이.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비유의 뜻을 설명하셨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주님을 하나님을 제단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야고보서에 나와 있지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첫째, 엘리야 선지자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3년 반을 닫았습니다. 기근이죠, 기근. 기근의 결과가 혹시 부흥이 왔습니까? 아니면 3년 반 기근이지 3년 반 풍년입니까? 아니면 3년 반의 기근이 일어나면 지금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비참한 시대였는데 그때의 어린아이들이 고아와 과부들이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 기근 때에 어찌 되었겠습니까? 지금 시대라면 다른 데서 물을 사와도 되고 사 먹어도 되고 또한 자동차를 타고 가서 물을 어디서 먹어도 되겠지요. 풍부한 수돗물의 시대니까. 어디 수돗물이 없으면 강이라도 차 타고 가서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팔레스틴에서는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3년 반의 기근을 위하여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비가 내리도록 기도한 엘리야 선지자와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그 장면을 좋아하지. 또 비가 내리기 그 장면 전에 있었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 대 1로 엘리야 선지자가 싸우는 그런 장면을 좋아하지.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의 선지자들도 다 죽이는 것을 기억하지는 않지요. 이 갈멜 산상의 대결이 나오는 거지요. 그 앞에 18장을 좀 봐보십시다. 18장입니다. 18장. 단을 쌓아놓죠. 복음성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엘리야의 단에 막 불을 내린 것처럼 내려달라고 막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부흥입니까? 아니지요. 그냥 엘리야가 쌓은 물을 부은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불이 떨어진 거예요. 혹시 거기에서 바알이나 아스라의 제사장들이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그러진 않지요. 일단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이제 우리는 알죠. 37절로 갑니다.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년을 남겨두셨다 말씀하셔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백하잖아요. 나만 남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막 외친다 해도 엘리야 선지자 볼 때는 자기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숨어있죠. 엘리야 선지자는 드러나 있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무리 봐도 자기밖에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 거짓말했겠습니까? 거짓말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두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40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몇 명을 죽여요? 450명을. 요즘에 법치국가에서는 말이 안 되죠. 엘리야 선지자가 살인마가 되겠죠.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입니다. 450명의 구원받을 기회를 줍니까? 아닙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 450명을 죽인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구약이니까 그랬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시면 요한계시록에 두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면 돼요. 두 선지자가 어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로 쓰임받는지를 보시면 된다. 신약이고 장차 될 일이에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두 증인은 두 선지자라고 말씀해요. 특정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알고 있으면 제 멋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시고 모세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지. 야, 그때는 구약 시대니까 필요 없어. 이사야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시지. 그러지. 야, 그때는 구약이고 지금은 신약이야. 그런 구분을 주님께서 안 하시는 거예요. 마치 구약과 신약이 구분되게끔 보이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렇게 보이는 것은 해석을 제대로 않기 때문에 미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산상수훈 여러 설교들에서 말씀드려 왔더랬습니다. 다시 이제 열왕기상 19장으로 가겠습니다. 호렙에서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19장 13절 하반에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흥을 가져와야 돼.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고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세례를 베풀었고 그렇게 했죠. 물론 그는 참 비극적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왔고 죄를 자복했지. 그 정도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의 종들을 통하여 심판을 행해 오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리고를 진멸하라 하셨는가?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는가? 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하셨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후반기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때 벌어지는 걸 이해를 못하겠죠.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그 다음에 우리식으로는 야 하사엘은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람 왕이 되니까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어서 그 멋지고 놀라운 사람 그 다메섹을 복음화시키고 다메섹이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다메섹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지게 하고 다메섹에 회개가 터지게 하고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 대하여 나의 종 느부갓네살 그러지.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쓰십니까? 그는 긍휼이 없어요. 그는 자비가 없어요. 그는 사람들 아이들도 아껴보지 않아요. 끔찍하게 죽이죠. 끔찍하게 노예로 끌고 가고 참담한 일을 행하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죠. 그렇게 느부갓네살을 불러왔죠. 남한국 유다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치신 다음에 남은 자들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그 아람의 나라의 수도는 다메섹이지. 아람 왕이 되게 해라. 16절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와,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했고, 다메섹에 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했으니까 얼마나 이제 하나님께서 세운 왕들이기 때문에 놀라울까? 아름다울까? 유토피아가 될까? 멋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뜻이 나온단 말이에요. 뜻이 나와요. 그 다음에 16절 하반에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인데 그를 통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납니까? 네? 물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뭐 구원의 역사들, 다른 나라의 침공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일들 등등이 또 뭐 죽은 자를 살리거나 여러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이 나만 장군, 문둥병 나만 장군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 그 말.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구절 보면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뭐하게 하시려고요? 죽이려고.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하여 죽이려고. 심판하시려고 하사엘을 기름 부어 왕을 세웠다 그 말. 아람 왕으로. 때로는 다메섹 왕으로 이렇게 지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왕 예후를 통하여 죽이려고.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를 세운 이유는 또 거기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죽이려고. 그래서 샅샅이 훑어버리려고. 명확히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죽은 다음에 심판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처음 시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디 계신가? 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임재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나 혹은 성령의 임재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임재가 임하면 내 아들에게 임하여 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그러면은 임재하시면 아름다운 일, 좋은 일, 구원받는 일, 성령 충만 받는 일, 어려움이 해결되는 거, 직장이 없으면 직장이 생기고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을 얻게 되고 평안하지 못하면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그런 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은 그러실 거야.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자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막 좋아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좋아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임재 아니고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막 그러는데 임하시면은 해피엔딩한 일이 멋지고 아름답고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걸 다른 말로 부흥이라 그러죠. 부흥이 올 것처럼. 그래서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 사람을 세우게 하셔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 사람은, 2명은 왕이고 1명은 엘리야 선지자 다음에 이어지는 선지자를 세우게 합니다. 그 목적은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로마서에는 남겨두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남기리니에 대한 이 남기리니의 히브리어나 이 해석이 남겨두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겠지요. 내가 7천인을 남겨두었으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잖아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선민에 들어가죠. 남왕 유다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 선민 가운데 말하자면 최소한 북왕국 이스라엘만 해도 100만 명은 우습게 넘는 숫자인데, 그런데 몇 명밖에 안 돼요? 7천인밖에 안 돼요. 7천인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들을 남기겠다. 그들을 남기겠는데 나머지는 끔찍하게 죽이겠다. 거기에는 아이든지 연로한 사람이든지 고아든지 과부든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실 때에, 혹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에 뭐 갓난아이는 살아남았는가요? 아니면 대홍수를 통하여 8명을 빼놓고 지구상에 물로 심판하실 때에 어린아이, 갓난아이, 노약자, 장애인을 뭐 살아남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권, 왜 좋아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그 인권을 위하실 것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야, 그 범죄자도 살인마도 인권이 있어.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악인들의 편에 서서 인권을 주장하고 옹호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피해자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가해자의 편에 서는 거죠. 그런 악한 세상이 되었어요. 왜? 진보나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 악인들의 편에 서는 자들이 태반이죠. 왜냐하면 소수니까, 약자니까. 옳은 거야, 바른 거야, 위에 줘야 돼. 그런 식의 신학 사상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기괴한 것을 뱃속에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소수가 어떤 악인이든지 어떤 자들인지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소수 인권을 위하셔. 하나님은 소수의 차별을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NCCK나 진보 신학을 가진 자들은 차별금지법을 만들기를 원하고 하고 뭐 등등등 하지요. WCC 같은 데도 그 중심에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구약에 하나님은 이해를 못해요. 못하니까 하나님을 나누어야 돼. 구약에 행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야, 구약에는 하나님의 공의였는데 신약에는 주님 오신 다음에 사랑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 계시록은 왜 안 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등이나 무수히 말씀하신 것들은 왜 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안 보죠? 왜 소경이 되어 살죠? 믿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잘못되었으면 변화산에 엘리야 선지자가 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못 오겠죠. 아니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아요? 승천돼요? 못 그러겠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산 종이 엘리야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지? 엘리야 선지자에게, 야, 너가 어떻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해서 그렇게 끔찍하게 많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게 하느냐? 왜 에후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하느냐? 엘리야 선지자를 세워서 부흥하게 해야지. 왜 또 남은 자들 죽이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사엘, 또 예후,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웠다. 왕들과 선지자로. 세운 목적이 나와요, 목적이. 목적은 뭐예요? 심판하시려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정복전쟁이 아니에요. 심판전쟁이에요. 정복했으면 그냥 노예로 삼고 끝나죠. 때로 속임당해서 노예로 삼은 적은 있어도 하나님의 명확한 뜻은 다 진멸하라고. 진멸하라고. 함께 지내지 말고. 그들의 함께 있으면은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된다고. 진멸하라고. 화친을 맺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명확한 뜻이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어미와 인자를 보라.
어미하심에 거할런지 인자에 거할런지. 너희가 인자에,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인자하심이 있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어미에 거하면 어미가 있을 것이다.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각 나라들, 각 민족들이 하나님의 어미에 있는가, 인자하심에 있는가.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 어미에 있는가, 인자에 있는가. 물론 항상 겸손함은, 항상 회개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왔어요. 예? 겸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예? 겸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하기 때문에 내 탓이오 하고 책임 전가하기보다도 회개하겠지.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교만한 자들은 남 탓이요, 시대 탓이요, 나라 탓이요, 국가 탓이요, 대통령 탓이요, 국회의원 탓이요, 부모 탓이요, 친구 탓이요, 회사 탓이요, 환경 탓이요, 그러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왕이나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지. 그런 맨 처음에 세운 사울 왕이나 다윗 왕, 솔로몬 왕하고는 다른 걸 볼 수가 있지. 그런 첫째 사울 왕은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지. 노년까지 그리 되지 않았던 건 유감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원하셨지. 그러나 에후나 아니면은 이런 하사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아람이나 이스라엘이 나타나길 기대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왕국 유다에 와가지고 그들을 회개하도록 돕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권면하고, 그다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고 그런 게 아니올시다. 그냥 그 쓰임에 맞을 뿐이에요. 질그릇은 질그릇대로, 나무 그릇은 나무 그릇대로 그 쓰임에 맞게 쓰시는 거예요. 그냥 쓰임에 맞게.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그 쓰임이 남은 자들을 죽이는데 쓰임 받았던 거. 이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과 부르심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아모스 7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입니다. 요엘서 다음에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아모스, 제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81쪽 있는 데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때에 베들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베들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이게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 때의 선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때가 이제 BC 700, 이 아모스 선지자가 주로 사역했던 때를 760년부터 755년까지 짧게 한 5년, 6년 잡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베들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것 가운데 얼마를 전합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게 된 사람들, 민족 국가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럼 회개해요, 안 해요? 세례 요한이 심판을 전했어요? 사랑을 전했어요? 심판을 전했잖아요.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다 그랬지. 그렇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면 그렇게 사랑한다는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와 심판을 전해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그걸 전한 것이 진리였고 그것이 사랑이었어요. 전하지 않았으면. 그래 돌이킬 기회라도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악한 길을 가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길을 걸어가는데 너희는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아니한 자들이야. 그 대전 중문교회 장모시기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라고 막 주일날이나 예배 때 외치게 하잖아요. 고백하게 하고. 회개할 일이 없죠. 아니 정말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들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건 맞아요. 정말 근데 그러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어. 싸가지 있는 사람은 천국 가고 싸가지 없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그런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이겠어요? 그걸 계시받았다는데? 그러면 싸가지가 주님인가? 싸가지가? 주님의 거룩한 그 이름이 그렇게 변했나? 그걸 장목사 씨가 계시를 받았다니까. 유유상종이라고 정광훈이와 함께 있으면서 미쳐버린 거죠. 미쳐버린 거죠. 그렇게 미쳐서는 주님께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될 거예요. 11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여로보암은 복 받을 것이다. 여로보암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니라 그걸 좋아하잖아요.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의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이제 아모스에게 말해요.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애언하고 다시는 베들에서 애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부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베들이지. 여기서 하지 마라. 하지 마. 14절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부르신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 말이야. 본래 선지자로 살던 사람이 아니 태생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신 거지. 15절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른 진짜 종들이 많진 않아요. 네? 신학교를 대한민국에서 신학대학원에 1년에 한 10,000명씩 졸업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어디 몇 명이 있냐 그 말이에요. 진짜로 몇 명이나 있냐 그 말이에요. 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주변에 충동질 하니까 하는 거예요. 네? 명예 때문에 신학을 하면 뭔가 될 줄 아는 모양이에요.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되면 뭔가가 될 줄 아는 모양이에요. 자동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건 없어. 그렇게 됐으면 주님께서 기나고동이나 깨나소나 다 사도로 임명해 버리시지. 사도가 됐으면 뭐가 되면 그런 게 어디가 있겠어요 도대체가. 응?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셨어요. 15절 다시 보면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언하라 하셨나니. 16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 베들의 제사장 아마샤에게 너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애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리 떨어지죠. 아니 아마샤가 자기가 했는데 당연히 아마샤는 진노를 받죠. 그러나 본래가 가족이든 자녀든 어떨 때는 국가 단위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죠.
지역 단위로 하실 때도 있고, 민족 단위로 하실 때도 있고, 가족 단위로 하실 때도 있고,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이 하나님께 반역하며 그 자녀들 아이들까지도 함께 심판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대 때에 12정탐꾼을 보내고 10정탐꾼의 선동에 따라 하나님께 반역할 때에, 그때에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요. 20살 이상은 다 죽이시지만, 40년 동안 죽이시지만, 20살 이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죄를 짊어지고 살았어요. 죄를 짊어지고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였거든. 20살이 아니고 10살이라도, 5살이라도. 죄를 짊어지고 40년을 감당을 했어야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편에, 참 우리가 시편 좋아하잖아요. 시편 가운데 수십 편은요, 일명 저주시라고 일컬어져요. 그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잡고 과실을 맺으며, 아름답게 돼 있는 것만 있는 게 다 있는 것처럼 착각하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를 돌에 맺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부터 시작해서 끔찍한 저주가 나열된 저주 시들이 수십 편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걸 보면 왜 그런 저주시 같이 수십 편에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것이 시편으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시편 23편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다윗의 시 같은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시편 90편 모세의 시를 함께 볼 것입니다만은, 그 광야 시대 때에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것은 보려고 안 해.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자기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빙자하고, 그렇게 척을 하고, 마치 자기가 다윗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복음성과 같은 것이 인기를 참 많이 끌죠. 7장 17절, 이 베들레 제사장 아마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의 종 아모스를 통하여 선언하시는 거예요. 죽은 다음의 심판은 당연히 우리가 믿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이 2시간에 걸쳐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살아있을 때 개인이, 물론 어떠한 악인의 형통에 대한 말씀들이 있죠. 어떠한 악인들은 살아있을 때 전혀 고통도 고난도 없고 돈도 더 잘 벌고 건강하고, 그렇게 노년을 즐기다가 죽어요. 한편으로 그것도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이죠. 우리가 이단 사이비들을 볼 때에 어떤 이단 사이비는 빨리 무너지지만 어떤 이단 사이비는 신천지처럼 흥해요. 통일교도 얼마나 강성하고 흥했습니까? 관련된 자들은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이단들 가운데 힘이 있고 세력화되는 자들도 많아왔어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미혹을 허락하셨고, 또한 심판을 행하시는 또 다른 통로라는 걸 기억해야 되지.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을 따를 무수한 자들이 나왔지. 왜?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서에도 하나님께서 미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죠. 미혹을 보내신다. 왜 어떤 가짜 거짓 선생들이 성경에 계속 경고하죠. 거짓 선지자, 가짜 선생들. 신약 성경은 더 많이 경고하죠. 근데 왜 그들이 활개를 치고 그들이 나타났는데 진노와 심판이 바로 임하지 않는가? 그들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느부갓네살 같은 악한 정치인이 서죠. 그들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김일성을 통하여 심판하셨고, 김정일을 통하여 심판하셨고, 저 악한 자 김정은을 통하여 또한 심판이 계속되고 있죠. 물론 그들도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겠죠. 다시 7장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지금 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 아마샤가 한 건데요. 아니면 아내 입장에서는 내 남편 아마샤가 한 건데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문제에서는 그 자녀들이든 그 아내든 1대1로 서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속되지 않고. 그렇다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 해서 자식이 시게 되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면,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환난에서 건지신다 했잖아요. 그렇지 않은 자가 되었을 때는 다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다 함께. 이 예전에 고라 자손에 대한 설교를 언제 제가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고라가 반역을 일으킬 때 고라 자손도 심판을 받는데 심판 안 받은 사람도 나와요. 왜? 따로 서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고라 자손이라고 다 그가 반역했을 때 다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다단이나 아비람은 자녀들은 예외 없이 거의 다 끔찍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의 아내가 왜 창기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때에 아마샤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었다면 상관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아마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면 벗어났겠죠. 왜?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환난에서 건지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까 한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제사장 아마샤에게 진노하실 때에, 그럴 때에 그 아내는 창기가 되고 그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줄 띄워 나누일 것이며, 이 아마샤가 가진 재산들, 땅이 나누어지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 아모스를 통했어요. 이사야 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지요. 이사야 6장 8절부터 봅니다. 이사야 6장 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제 세례 요한처럼 말씀을 받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주여 오실 길을 예비해라. 참 좋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부르심은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이것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들으면 깨달을 것이다. 너희가 들으면 회개할 것이다. 그런 애언을 듣고 싶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보면 알게 될 것이야. 보면 알게 될 것이야. 들으면 깨닫게 될 것이야.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이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통로로 사용되었어요? 심판의 통로로. 물론 심판만은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보다도 많은 메시아,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증거가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같은 말씀들 같이. 10절.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이사야 선지자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나 아람 왕 하사엘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왕 예후처럼요.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참 저는 간혹 그런 걸 경험합니다. 어떨 때는 이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설교하면 이 설교는 저 A라는 사람 것이에요. A라는 사람이 듣고 바르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저 사람에게 딱 맞는 애응 같은 메시지예요. A라는 사람이. 근데 저는 대부분 경험했을 때 그 A라는 사람이 주님께로 마음이 향해져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있을 때 말씀을 전하게 하셔요. 근데 그 A라는 사람이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을 때 저는 목회하거나 설교에 오면서 무수히 경험했어요. 저 A라는 사람이 주님과 멀어졌을 때 그때 언제 설교하게 하시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없을 때 A라는 사람이 없을 때 설교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하고 마음에 돌려져 있는 A라는 사람은 물론 제 설교는 비밀리 하는 설교가 없고 다 유튜브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는 제 설교를 아무 때나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마음에 돌려져 있는 사람, 등을 돌리는 사람이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갈지언정 볼 일은 없죠. 들을 일은 없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주님께 등을 돌렸을 때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그가 없을 때 전하게 하시고 저는 목회에 오고 사역해 오면서 오랫동안 명확히 그것을 경험해 왔어요. 실제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험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했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누구에게 전해주는 말씀인데 그 사람이 없을 때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듣지 않게. 물론 그대로 설교는 올라갔어요. 찾아 들으면 돼요. 찾아 들을 때 듣는 귀가 있으면 저것이 지금 현재 내 문제를 보여주고 있고 내가 주님께 어떻게 설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구나. 들을 깨달으면 되지만 그러나 안 듣고 안 볼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6장 10절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님께서 환멸을 느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환멸을 염증을 느끼니까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아니 돌아와도 주님 얼굴에 똥칠을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얼굴에 똥칠을 해요. 누가 돌아와서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면 좋은데 그냥 우리 교회적으로 말합시다. 그냥 일반 대한민국 교회적으로 그냥 개막나이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이간질하고 사기치고 폭력을 행하고 별악한 짓을 다 해요. 그런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겠어요? 바라지 않겠어요? 돌아오는 게 돌아온 게 아니지. 그냥 단지 돌아온다 하는 거 진짜로 돌아온 게 아니라 몸뚱아리만 그냥 외양만 그러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는데 못된 짓은 다 한다 그 말이.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 같거나 더 못하거나 더 악하거나 더한 인간들은 무수히 봐왔습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 그러니까 누가 돌아오는 걸 기뻐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는데 회개했으면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그 말. 세례 요한이 외친 대로 회개의 열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말. 그런 자들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해가지고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똥칠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런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괜히 좀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돌아오고 깨달았다. 제가 그 오전에
뭐 유튜브 영상 2개를 봤는데 제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이제 책을 썼는데 내가 책 100권을 읽은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100권을 내가 읽었더니 놀라운 깨달음을 받았다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책 그 리뷰하는 이런 사이트에서 올렸던데 웃었어요, 그냥. 왜 웃었냐 그러면 저야 책 100권은 옛날 그 책 100권 정도 읽은 것이야 뭐 옛날 캐캐묵은 기본 뭐 30년 넘을 때 그랬던 것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책 100권을 읽은 것이 놀라운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100권도 못 읽은 사람들 보면서 이제 와 100권 읽으면 깨달음이 오는갑다 그리고 막 헐떡헐떡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영상은 제목이요. 내가 70살이 된 다음에 놀라운 걸 깨달았다고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70살 넘었으니까 놀라운 깨달음이 임한 거지. 그런 건 왜곡이고 거짓말이지. 속임수지. 그러면 다 70살 넘게까지 살면 될까? 참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시 11절, 6장 11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돌아와서 고침받지 못하게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때까지 해라. 이때까지 해라.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산피움과 될 것이나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아직도 멀었다 그 말이. 10분의 1. 인구 100만 명 가운데 10분의 1이면 10만 명이 살아남아도 안 돼. 200만 명이면 20만 명이 살아남아도 그만 안 돼. 그것도 아직 많이 있는 거야. 그것도 다 쓸어버려야 돼. 이것도 삼키움바 될 것이나. 이게 하나님의 진노 속에 10분의 9가 무너져도 아직 하나님은 만족하지 못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달아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 사명.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하고 구원받고 돌아서고 부흥 일어나고 그렇게 쓰임받는 종들이 있어요. 우리 빌립 집사님, 전도자 빌립 같은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건 알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있고 사도들도 있고. 그러나 다 그런 게 아니올시다. 이것도 13절 중간 이것도 삼키움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래도 거룩한 씨는 남을 거다. 10분의 1이 남아 너무 많아. 그것까지 많이 쓸어버리는데 그럼 그루터기는 남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씨 부르는 비유 등을 하시면서 왜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지자들이 물었을 때에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 중에 하나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사명 중에 하나를. 이사야가 가진 사명 같은 것이 주님도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지 단순하게는 주님께서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사랑하러 오셨으니까 생명을 주러 오셨으니까 그렇게만 그러면은 주님의 많은 아버지께 받은 사명과 부르심에 있어서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그 뒤에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5장. 이사야서에는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15장. 15장의 그 제목 주제를 보면 모압에 내릴 재앙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장은 모압에게 피난처를 주어라 그렇게 나와 있고, 이제 15장 1절을 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게 될 것이라. 모압의 길은 수도가 돼요, 수도가. 근데 이런 성읍 알이나 아니면 수도에 해당되는 길이 망하여 황폐게 될 것이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죠. 하나님은 당시에도 모압의 심판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받았을 때 기준으로는 나중에 될 일이겠지. 이렇게 구약에 나온 것처럼 신약에 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유다에 대하여 심판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에 대한 심판이 어느 때 나타날 것이고 북한에게 어느 때 심판이 나타날 것이고 어느 때 미국에도 어느 때 프랑스에도 어느 때 유럽에도 어느 때 중국에도 어느 때 러시아에도 나타날 것이. 또한 정말 포악한 러시아라도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들어 쓰신 것처럼 하나님의 칼이 될 수도 있고 또 저 포악한 저 중국의 시진핑이 때로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의 칼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자들이 선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올시다. 선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심지어는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칼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저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는 건 절대 아니올시다.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시라. 옛날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 1945년 해방되어서 이제 북한은 소련이 군정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에 상당한 기독교인들이요 소련 공산당 통치를 안 받으려고 38선을 넘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에 가시면 인천 제1장로교회라 제1교회가 있어요. 장로교 중에서는 가장 먼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인천은 본래 지역상으로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에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감리교가 선교하는 지역으로 분할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본래 장로교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해방된 다음에 북한 땅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장로교인들이 인천으로 왔어요. 그래가 1946년에 인천 제1교회라는 장로교회를 세웠어요. 최초의 인천의 장로교회.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1902년인가, 2년인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잖아요. 1903년에 원산 대붕이 있고, 이럴 때에, 상당한, 말하자면 일제시대가 오기 전에, 한일 합방 일어나기 전에, 한 100 몇 명인가가 하와이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하와이로 이민 가버려요. 그 중에서 한 67명인가가 한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 한반도에 일어나는 비극의 시대를 1900년 초에 한일합방 전에 기독교인들 상당수가 그 이민의 대열에 합류해서 하와이로 가요. 하와이에서 교회를 세우죠.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 환란의 때를 면하죠. 그 다음에 한반도는 소위 일본을 통하여 일본을 심판의 칼로 쓰죠. 물론 일본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히로시마 원폭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일본이 심판의 칼인 것은 또한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느 나라가 어느 때에 어느 지역이 어느 때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심지어 전 세계적인 코로나를 통하여 미국 같은 경우가 돈을 말하자면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가진 자산이 4조 달러였어요. 4조 달러.
그 전에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있으면서 돈을 얼마를 풀었냐 그러면 2.2억 달러를 풀었어요. 돈을. 그러니까 거의 뭐 연준에 가진 이 재산에 그걸 100% 이상을 풀었어요. 돈을 찍어서. 그래가지고 4억 달러가 됐는데 거기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를 찍어서 돈을 풀었냐 그러면 5억 달러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총 지금 9억 달러가 넘게 돈을 푼 거고 그 전에 4억 달러 가지고 있다가 4조 달러인데 5조 달러를 더 그것보다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찍어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어떻게 안 생기나.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돈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또 돈을 또 엄청 찍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잡힐 수가 있나. 그 영향을 전 세계가 다 맡고 있는 거예요. 다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타격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나. 여차여차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부터 시작해서 또 석유 감산한다 그러지 문제가 벌어지지 어쩌지 저쩌지. 코로나도 인재기도 하지만 저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다. 그렇게도 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이러한 돈을 각 나라들마다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고 푼 걸 통하여서 경제적인 문제가 왜 안 벌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한 통로 하나가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사야 17장에 가면 다메섹과 에브라임의 멸망이 나와 있어요. 17장 1절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돼.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싹 쓰러지고 사라졌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왜 비극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니까. 아니 이런 다메섹이든지 모압이든지 또 18장에는 구스가 나오고 이디오피아가 나오고 19장에는 애굽의 멸망이 나오고 20장에는 애굽과 구스의 멸망이 나오고 21장은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고 쭉 이어져요. 셈나에 내릴 심판이 22장에 나오고 시돈과 두로에 내릴 심판이 23장에 나오고 쭉 이어져요. 그들이 하나님이 인자에 거했다면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긍휼을 얻었겠죠.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인자에 거하고 있다면 북한이 하나님이 인자에 거하고 있다면 그 인자하심이 있겠죠. 어느 나라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에 거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거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미국의 무슨 어느 동네 공립학교가는 교사들이 이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금지를 시킵니다. 인자하심에 거하는가요? 공립학교나 공식적 자리에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성경도 못 읽게 만들고 심지어 그들이 사용하는 욕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욕을 해요. 하나님의 임자를 누릴 수 있습니까? 있다 해도 개인적으로나 소수나 아니면 어디 극단적인 소수의 교회들 정도에 불과하겠죠. 예레미야서를 봅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9절 10절만 보겠습니다. 9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좋아요 싫어요?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선지자, 사람들이 말할 때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
그런데 6항목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4개가 뽑고, 고추 모종이 심어져 있으면 뽑아버려. 복숭아 나무가 있으면 뽑아버려. 자두가 있으면 뽑아버려. 무화과가 있으면 뽑아버려. 포도나무가 있으면 뽑아버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집이 있으면 파괴하고 파멸시켜버려. 사람이 있으면 넘어뜨려버려. 국가도 넘어뜨려버려. 그 다음에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4개는 뽑아버리고 파멸하고 파괴시켜버리고. 그런 건데 2개가 건설하고 심어요. 4대2예요. 4대2.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1장 8절에 보면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응? 자기 뉴욕이나 어디에 서가지고 막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은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어? 소위 어떤 제과점에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케이크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만들어 드리죠. 그러면 두려워할 일이 없잖아요. 안 만들어 준다니까 고발을 당하고 두려워할 일을 겪게 되겠죠.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너무 귀하신 분, 아름다우신 분, 주님께서 위하여 목숨까지 주신 분,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해야 돼요? 그들이 듣기를 원치 않는 것을 전하니까. 에레미야서의 무수히 에레미야 2장에도 2장 여러분이 어떤 성경 제목이 붙어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2장의 주제로 제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스라엘을 꾸짖으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분 나쁘죠? 성질나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져 있는 소수만 회개하는 거예요. 다수는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지죠. 더 열받고 분노하죠.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님 말씀 듣고 어찌돼 더 강팍해 되고 더 분노하고 더 적개심에 불타오르고 그리고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죠. 응?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에 목사들이 좋아하는 그런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전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가 확증되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가 증거돼야지. 회개해야 되겠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구나를 일부는 깨달을 수 있겠지. 그러나 사랑 타령하고 있어요. 사랑 타령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까? 사랑만 전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일이 거의 없죠. 그 다음에는 그것은 사랑 타령, 사랑 이야기가 아니게 되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엄유하심을 증거하셨어도 죄에 대하여 책망을 그렇게 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전하고 있다 해도 그들이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너무 귀하게 보시느니라 너희를 너무 사랑하시느니라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사복음서에. 언제? 마치 그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6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픔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내를 취하지도 말고 자녀를 생산하지도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아니 나는 결혼하고 싶어요가 아닌 거죠. 왜 끔찍한 재앙이 닥칠 테니까.
이런 말씀을 예루살렘 백성들이 듣고 좋아하냐 그 말. 자기들은 선민으로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도다 주장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원하겠냐 그 말.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그 말이.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선포하게 하셨다 그 말이.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죠. 예레미야 25장으로 갑니다. 25장 7절로 갑니다. 예레미야 25장 7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심판 전에 먼저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스스로 해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해치는 거예요. 네? 심심하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귀 좋아하죠. 마귀가 그랬어. 마귀가 역사해. 네? 어떤 건 마귀의 역사하는 건 맞는데, 네? 그래서 자기가 막 마음을 품고 잘못된 마음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마귀 역사하는 거야. 마귀가 떠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겠죠. 그냥 좀 정상적인 눈이 있으면 내가 하는 잘못된 마음은 내가 하는 거. 그다음에 마귀가 주는 건 마귀가 주는 거.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웃고 있는데 마귀가 슬픔을 줘요. 그럼 나하고 코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예? 아니,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저는 사실은 육고기를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소고기, 돼지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조금만 목살이나 뭐나 조금만 먹어요, 돼지도. 근데 이제 어쨌든 소고기 안 좋아해. 돼지고기 별로 안 좋아하고. 네, 그러면은 소고기, 돼지고기 안 좋아하는데 마귀가 소고기, 돼지고기를 막 먹으려는 좋아하는 마음을 넣어요. 그러면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나하고는 안 맞는데 코드가. 내성적인 사람한테 마귀가 외향적이게 막 부어요. 사로잡지 않는 한은 안 맞아요, 코드가. 마귀가 역사할 때 내가 그러한 죄를 짓고 사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 역사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 저는 그런 이야기 드리면 좀 웃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물러가면 뭐해? 내가 그걸 뱃속에 품고 사는데. 해결은 안 되죠. 마귀가 어떤 생각을 주고 어떤 감정을 준다는 건 이미 내 뱃속 안에 그것이 자리 잡고 또 아래 들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응? 마귀를 물리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해결을 해야지. 안 그러고 내가 마귀가 주는 것과 다른 걸 품고 있으면 먼저 일어나는 건 투쟁과 전쟁이 일어나요. 안 맞으니까. 응? 근데 심심하면 마귀 탓하고 마귀에게 책임을 넘기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자. 아니 뱃속에 이미 다 꽉 찼는데 뭘 받아들이나 마나. 안 받아들여도 돼요. 뱃속에 가득 있는데 마귀한테 책임 전가하고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들으면은 좀 당황스러울 때들이 있어요. 25장 7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그게 먼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사도 바울 등을 통하여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게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일어나. 신문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먼저 자기가 하는 짓이 있는 거예요. 먼저 스스로 해하고 스스로 속이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경홀히 만홀히 여기고 먼저 벌어져. 하나님의 심판이 급속도로 먼저 오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오래 참으셔요. 그러나 자기들이 먼저 벌리는 짓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 탓이 아니고. 그래서 8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지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민족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불러다가. 느부갓네살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올지다. 하나님이 쓰니까 내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니까.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바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에?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거기 어린아이들도, 갓난아이들도, 노인들도, 70년 해방 보기 전에 대부분 죽겠지요. 대부분 죽었겠지. 그 비극을 당했다, 그 말이 당했어. 하나님의 선고죠. 물론, 70년 동안 노예만 됐으면 그나마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예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죽임당하고 약탈당하고,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남은 자들이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다 그 말이 끌려가서. 이 예레미야서도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많이 나와 있죠. 그것까지만 좀 보고 말씀을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때만 하나님이 나라들을 통치하셨다 생각하면 안 돼요. 다니엘서를 보시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 어떤 나라가 일어서고 어떤 모양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죠. 메데바사, 또 바사, 페르시아, 로마 제국이 어떻게 일어서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게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장차 될 일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자에 있는 자, 엄위에 있는 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하고 계시다. 단지 과거의 옛 사건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과거에 벌어졌던 일, 과거 기점으로 장차 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하여 애언된 거지. 그걸로 끝난 것이다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도, 중국도, 북한도, 미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우간다도,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아르헨티나도, 브라질도, 페루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고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라 그 말이에요. 46장 1절 예레미야 46장 1절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절 애굽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숫과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그리고 쭉 나오고 그다음 47장으로 갑니다. 47장에는 전체 내용은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7장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거하는 자들 엄몰시키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거민이 애곡할 것이라. 4절로 건너가면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시키되 도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이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 48장은 모압이고 그렇게 이어져 가요. 49장 암몬, 또 49장 23절부터 다메섹, 28절부터는 게달고 하솔, 34절부터는 엘람, 50장부터는 바벨론 심판. 그때만 잠깐 하나님께서 하시고 지금 손 떼셨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손 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중동에, 왜 아프리카에 저런 비극들이 닥치느냐? 왜 전 세계에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일 때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는 사람들은 복되고 복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피며 여전히 이 땅의 통치자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인정하며 또한 시인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